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산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은 크게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손에 대한 축복입니다.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이루어져서 아브라함 후손들이 이 세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또 하나의 축복은 땅에 대한 축복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축복입니다. 이것도 이루어져서 그 아브라함 후손들이 지금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축복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 여기에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복 받아서 잘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 이것을 갖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의 근원은 내 나라, 내 교회, 내 이웃의 고통과 문제를 구경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합하고 함께 책임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책임지는 복의 근원이에요. 나라가 힘들고 교회가 힘들고 이 도시가 힘들고 우리의 가정이 힘들고 우리의 공동체가 힘들 때에 나만 아니면 돼.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저 옆에 저 사람들은 아파서 죽어가든지 어쩌든지, 이 도시가 힘들어져 가든지 어쩌든지, 거센 도전의 물결 가운데서 교회가 힘들어가든지 안 하든지, 내 자녀가 거기에 속해 있지 않고 우리의 가정이 그곳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냥 괜찮아.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투산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저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책임을 집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면, 지금 이 소돔이라고 하는 도시가 너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더 이상 그냥 눈 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의 죄를 짓습니다. 오늘날 잘못 얘기하면 동성연애에 대해서 얘기 잘못하면 잡혀가요. 그 얘기도 이제 함부로 잘 할 수가 없게 되어가는 시대가 돼요. 이거 하나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전체적으로 이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게끔 만드는 그런 시대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랬던 것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시대에,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3,500년, 4,000년 가까이 전에 이 도시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타락해 갔던 거죠. 지금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지금 그냥 폭발되기 전, 완전히 무너지기 전 이러한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도시. 이때에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습니다. 하나님의 손. 다른 한 손은 이 도시를 향해서 이 아픈 인간의 아픈 그 사인을 붙들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이 모습에 하나님 이 도시,
이 도시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살려달라. 민족 사이에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흥망성쇠의 기로에 서일 때마다, 교회적인 비전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교회적인 비전이 선포될 때마다, 이웃들의 신음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투산시장을 늘 독대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나기 좀 힘들어요. 오바마 대통령을 늘 독대하고 싶을 때마다 독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특권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만나고 싶을 때 한 번씩 만나면 좋겠죠. 응? 특권. 아마 대단한 사람일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런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나라의 대통령과 독대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그분과 독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잘 몰랐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기회를 상실한 것은 최고의 기회를 상실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잃은 것은 최고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그것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 도시의 제약의 문제를 놓고, 도시가 멸망해 가는 이 문제를 놓고, 도시의 이 아픔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불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오순절 다락방을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참 멋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갈멜산 제단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가정은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도시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역사회는 아름다운 역사로 변모가 될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자기들의 생명이 풍전도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자기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풀무불 가운데 불구덩이에서도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는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리고, 너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게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22절에서는 기도의 자리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가까이 나아가서 이르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서 있는 그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의 자리.
응답받는 기도의 성결 조건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고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각가지의 기상천외한 에피소드를 낳았던 타이타닉 호가 부서졌을 때의 얘기입니다. 수천 명의 탑승객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또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죠. 그곳에 탔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어요? 어린 아이들과 몸이 약한 사람들, 병약자들을 위해서 먼저 자리를 양보했어요. 보트를 양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구조를 받았어요. 이제 모든 상황이 다 끝나고 구조대마저도 철수를 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에 영국의 한 문인이 큰 풍선에 자기 가슴을 끌어안고 파도와 싸우면서 며칠을 버텨내고 있었어요. 상황이 다 끝났다고, 이제 구조대도 다 가고, 이제 그런데 발견이 되지 못한다. 며칠을 버티고 있으니까 바다에서 힘듭니다. 이제는 손가락 마디마다, 끝마디마다 힘이 빠져서 풍선을 이제 곧 놓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놓칠 수밖에 없는. 이제는 내 생명이 끝나는구나. 아버지에게 내 생명을 맡겨야 되겠구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때에 어디에선가 모르게 1인승 비행기가 하나 나타났어요. 그래서 막 이곳저곳 상공을 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이곳에 타 있는 이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기도 그냥 그곳에 있는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 조종사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사람이 나를 바꾼다. 나도 살 수 있구나. 그렇다, 누군가가 나를 보았다. 갑자기 온몸에 힘이 팍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왜? 나도 살 수 있다. 누군가가 나를 봤다는 거예요. 던지고 싶었던 풍선을 다시 끌어왔습니다. 그리고 버틸 수 있는 시간을 다 버팁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해양경찰 구조선이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건져주었습니다. 어떻게 건져 살 수가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다가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친구들마저도 배신의 칼을 던지고 이렇게 떠나갔을 때, 믿었던 사람들이 결정적인 손해를 내게 입히고 내 곁을 사라져갔을 때,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을 때, 온 우주에 혼자 서 있다는 커다란 고독에 신음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 그것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을 보고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감격과 용기를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힘들세요? 어려우세요? 이제 절망이에요?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이 행복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눈 마주치며 사는 인생의 행복을 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오늘 승가대의 찬송도 그런 찬송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합니다. 가정에 이의가 있을 때 온 가족이 기도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서 보고 계시는 그분 앞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지금 투산영락교회가 500가 전도 축제를 통해서 이 지역에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고자 할 때 가장 필요한 일은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500가 전도 축제를 앞두고 우리 정시 기도를 하십시다. 열시의 기도를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깜빡깜빡하면서 다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함께 모여서 온 성도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다. 부산의 도시는 살아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당겨지게 돼 있고 놀라운 역사는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다고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렇게 될 때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세요? 이 도시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곳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것 하지 마세요. 이 기도하는 것에 먼저 동참하는 것이 가장 이것 하지 않고 뭔 역사를 이루겠다. 기도하지 않고 뭔 이렇게 사랑한다. 거짓말. 어떤 사람이 이 도시 아픔의 문제를 놓고 이 죽어가는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 사람들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 역설적인 한 문장 속에 기도의 태도가 담겨져 있어요. 먼저 티끌이나 재와 같은 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을 때 나는 참으로 이렇게 부족한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죄인이에요. 없을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데 뭐 나만큼만 살아보라고 그래.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분 앞에 서게 되면, 창조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었어. 한번 그분 앞에 서서 화면을 비춰주기 시작하면 우리는 죄인이라고 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티끌 같은 존재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이 고백 없이는 누구도 기도의 자리에, 제대로 된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여러분 질병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래도 괜찮다. 내가 기도하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기도 없이 살 수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이 세상에 도전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그놈에도 아직도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를 때에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없이도 의미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의미 있는 일을 살 수 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불신앙이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던 사람들은 그렇게 되겠어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믿음의 생활이 시작되겠어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틀리십니다. 우리는 티끌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입술을 닫아야 돼. 기도도 하면 안 되나?
아닙니다. 27절, 31절에 보면은 이제 이 복에 거는 데는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감히 주께 내가 아뢰노니. 31절에도 역시 감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강하신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티끌처럼 무익한 존재이기 때문에 강철 같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해서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아브라함이 감이라고 하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우리는 감히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사실이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가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하고 둘이서 이렇게 땅을 나눌 때에 자기 조카 롯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가 무슨 땅을 구하든 먼저 선택을 하라. 근데 보니까 물도 있고 평지도 넓고 넉넉하고 좋아 보여서 롯이 이 소돔성을 선택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한 게 다른 땅을 선택했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소돔성은 진지한 관심의 대상이 되지 못했어요. 소돔성을 간섭할, 자기가 살지도 않는 곳에 롯이 살고 있는데 자기가 간섭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도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소돔성을 변화시킬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중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성을 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는데 이 성을 주님 사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무감각의 질병입니다. 죄로 인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워요. 내 가족만 아닙니다. 저곳에 저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죽어가든지 어쩌든지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힘들든지 어쩌든지 나만 아니면 돼.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 세상을 보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움이 없습니다. 무너져가는 현실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감각이 없습니다. 사단의 화살에 맞아서 신음하는 내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아파하지 않아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 쓰러져 허우적거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교회가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이미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했고 이 교회도 앞으로는 이런 교회가 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나만 지금 잘 이웃의 아픔, 이 공동체의 아픔, 이 도시의 아픔, 이 나라의 아픔, 그걸 막으면 상관했어요. 나중에 이 나라가 망하면 난 다른 나라가 살면 돼요. 이 사회가 힘들고 이 도시가 힘들면 나는 다른 도시로 가버리면 돼요. 세계의 교회가 위기 아래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인 걸 모릅니다. 끊임없는 도전으로 인해서 모든 세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문제인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에서 나라와 문제를 안타까워하고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교회의 부흥과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번영에 관심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때서야 주님의 제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때서야 복의 근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때서야 뭡니까? 성숙해 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그때서야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되어나가기 시작한다는 사실. 조카 롯이 환경적으로 풍요로운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갔다가 이토록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잘 되었다. 그 욕심 부리더니 잘 되었다. 복에 그는 데는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기 조카를 한 번이라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책임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이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복의 근원, 책임지는 복의 근원의 자세.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오고 이렇게 하는 모든 문제를 누구를 탓하지 않아요. 누구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 세상에 보세요. 대책 없이 비난하는 사람들만 가요. 세월호 문제 하나의 단적이 내려들면 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잘못이었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없어요. 전부 다 이기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때를 기회를 이용해갖고 이용해 먹을까?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라고 소위 스스로 지도자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결코 자신의 조카가 지금 잘못했잖아요. 그 선택을 했잖아요. 그 도시가 살았잖아요. 근데 도시가 무너지게 내리셔요. 근데 그를 비난하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조카를 이 도시에서 탈출시켜서 살게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는 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 50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살려주지 않겠습니다. 도시를 위해 기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상처를 준 사람, 내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내게 결정적인 손해를 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용서를 선포할 수 있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의 근원입니다. 복의 근원. 우리가 잘 아는 그 구약성경에 보면 욥기가 나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나와요. 이 세상에서 아픔을 당했던, 고난을 받은 사람 가운데서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에 우리 괴로워요. 욥의 고통의 절반도 못. 10명의 아들이 있는데 하루아침에 죽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욥기 1장부터 42장까지만 얼마나 쓰리고 아픈 경험을 했는지. 그의 아내가 원망하고 차라리 당신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 뭐 좋으신 하나님이냐? 차라리 원망하고 죽으라. 이렇게 아내가 얘기해요. 그리고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속만 긁어놓는 거예요. 속을 찌르는 거예요. 3명의 친구가 찾아왔어. 돌아가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온 몸은 질병으로 자기의 몸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고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 가려워서 그냥 견딜 수가 없어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이 욥의 이 아픔의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가 언제 없어지느냐? 우리는요, 욥에 대해서 얘기할 때 뭐만, 그는 고통스러웠다. 그런데 그는 갑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것만 관심이 있어. 그런데 욥이 언제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42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기록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기의 속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잖아요. 위로하러 왔다가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에게 상처를 준, 결정적인 아픔을 준 친구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할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욥의 고난이 떠나가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욥의 환난이 깨끗이 없어져 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
그 친구들을 용서하고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시작했을 때에 고통이 사라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었다. 그 정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욥에 복을 주셨는데 이전보다도 갑절에 복을 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생각해요. 우리는 욥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는지, 갑절에 축복을 받았는지 거기만 관심이 있어요. 바로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할 때, 그 친구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라의 문제, 민족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 쓰러져가고 무너져가고 있는 이 사상의 조롱거리로 이렇게 전락해가고 있는 이 땅의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 교회를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의인 10사람. 이 10사람을 오늘도 찾고 있고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 찾고 있습니다. 투산영락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가슴에 품고 몸부림하는 의인 10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잘 안 되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가 힘들어지고 이렇게 해도 하나 관심이 없어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은 복의 근원은 될 수가 없어요. 아픔, 이 도시의 아픔, 이 민족의 아픔의 문제를 가슴에 끌어안고 한 손에는 하나님 손 붙들고 한 손에는 이 아픔의 현장을 보이자 하나님 살려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의 근원,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그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도시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오늘 불붙은 소돔과 고모라 성 앞에서 의인 10사람을 내가 찾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누가 이 교회의 사명을 걸머쥐고 기도하겠느냐? 누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겠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음성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기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경험하고 사는 그 사람이 의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신의 문제를 앓을 수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 시간도 찾고 계신다는 사실. 26절 이하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소돔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했어요. 그것으로 도시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소돔의 군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지키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돔의 교육자들도 있었어요. 그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해서 세우겠다, 살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훌륭한 교육자가 없습니까? 정치인들이 없어요. 너나 나나 보세요. 정치 다 잘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도시를 살리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성읍의 유황불을 유보하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의인 10사람이 있으면, 기도하는 사람 10사람이 있으면 내가 멸망하지 않겠다. 이 성을 용서해 주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사람들 때문에 살려. 그 사람들. 야곱 때문에 라반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맞이했던 그 배에 276명이 살아난. 누구 때문에? 의인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선 그 사람 때문에.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내 가정이 망해갈 수도 있고 새로운 축복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을 체험할 수도 있고 침체의 늪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 하나로 말미암아서 이 도시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이 미국 땅이 살아날 수도 있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의인 한 사람. 여러분, 개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러한 곤충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미 세계도 깊이 들어가서 연구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는 개미는 20%에 불과합니다. 그럼 나머지 80% 누가 먹여 살리냐? 이 20%가 먹여 살립니다. 경영학 이론에서도 80대 20 법칙이 있습니다. 국민 총 생산의 80%가 누가? 이 20% 사람들에 의해서 생산이 된다. 신음하는 80%의 사람들을 살려낼 이 책임지는 복의 근원, 이 중복이다. 피 흘리고 쓰러져 죽어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건져낼 사람, 아픈 상처에 울분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20%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세우느냐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교회도요, 다들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20%가 일해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은혜로, 그 덕으로 살아가는. 아이고, 뭐 나도 하는 거야.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20%서 나는 이 책임을 감당하는 이 복의 근원, 이런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고 살리는 것은 뭡니까? 도시를 살리는 거예요. 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말고 어디 또 소망이 있는 데 있어요? 하버드대? 어딘도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거기 보내면 뭐 자녀들도 다 되어지고 뭐 그냥 크게. 나는 우리 투산영역의 성도님들이 그 20% 가운데 속하기를 원해요. 그래야 사랑은 지도자가 돼요. 그래야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안타까움은 왜 아브라함이 의인 나중에 미안한가 봐요.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감히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두 번만 더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5명만 있으면 이 도시를 멸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었고 하나님 이제 내가 목을 내놓고 기도합니다. 여기에 의인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 뭐라고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의인 한 명 있으면 내가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사랑하는.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사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인 한 명을 찾으면 진리를 구하는 사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한 명을 찾아내면 이 성을 내가 용서하리라 사하리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기도를 탁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명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기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 그것은 무서운 죄임을 우리는 알아요. 내가 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쉴 때에 자녀들이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뭐 재산이나 좀 물려주고 뭐 공부나 좀 시켜주고 어떻게든지 이렇게만 하면 자녀들이 잘 되는 줄 아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10배, 100배 중요한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었다.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지. 뭐 좀 잘해주기만 하면 이 자녀들이 잘 될 것이다. 내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이 사회와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은 뭡니까? 무서운 죄악이에요.
성도의 최고의 사역은 여러분들이 다른 거 거창한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목장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 마지막으로 10명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기도를 마쳤어요. 아브라함의 기도의 종말은 그것이 곧 소돔성의 종말이었습니다. 심판입니다. 한 명만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멈출 때, 여러분이 이 교회와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때 축복은 끝나는 종말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 지도자, 축복의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을, 기도하는 것을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왕같은 제사장이 왕같은 제사장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공동체가 있다, 공동체가 아프다, 공동체가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다, 그걸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나라를 위해서, 정치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결정하는데 역사를 미친다. 한 가지 더 말씀만 전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6.25 때 우리나라가 이제 다 밀렸어요. 낙동강 전선, 이 부산과 대구만 간신히 남았어요.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끝나. 이런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유엔이 유엔군을 파병하느냐 못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운명이 달려 있었어요. 아마 그때 유엔이 파견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공산화가 되어서 지금 북한 사는 거 보세요. 거지 중에 사는 거지. 이 세상에서 저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 상임이사국, 유엔 안전보상 이 상임이사국, 이 5나라가 있어요. 이 5나라 중에서 한 나라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이 파견이 안 돼. 만장일치가 돼. 그때에 소련 대표,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한의 김일성을 사주해서 보냈던 그러한 나라 아니에요. 얼마든지 뭐 그냥 딱 고개 한번 돌리고 그냥 거부권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불의의 사고로, 불의의 교통사고로 이 소련 지도자가 이렇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유엔이 이렇게 한국에 유엔군을 파견합니다. 참석했으면 유엔군 아마 파견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사람이 참여하지 못했을까? 아마 총에 맞아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한 이름 모를 무명 용사가 기도했을지, 아니면 피난길에 다리를 절며 걸어가면 누군가가 기도했을지, 이 나라가 이대로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유엔군을 파견합니다. 토굴 속에 숨어서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누군가 유엔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한 사람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 때문에 나라와 민족이 살아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그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결에 이렇게 같이 참여해요. 여러분이 오바마 대통령을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결정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여하는 거예요. 오바마, 박근혜 비판만 하고 남들 이렇게 다리만 잡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나라에 살 가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의 근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살려요?
그 아픔의 문제를 손에 붙들고 하나님 이 도시, 하나님 이 나라,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이 미국 땅,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손에 하나님 손 붙들고 한 손에 이 아픔에 붙들고 그냥 열심히 중보기도하는 그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 나는 투산영역의 모든 성도들 그저 별 볼 일 없이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러기 위해서는 책임을 지는 복의 근원,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픔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멸망해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상처투이성인 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나 아니면 돼, 어떻게든지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정이 좀 잘되고 내가 좀 잘되고 내가 하는 무언가가 잘되고 그러면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감각하고 무관심하면서 아부자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투선영역의 성도님들은 아픔의 현장을, 이 고통의 현장을, 죽어가는 생명들을, 이 무너져가는 이러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그 역사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현장을, 이 아픔의 문제를, 이 도시를, 이 공동체를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이야 책임을 감당으로 말이야 복의 근원이 되는, 그래서 그 도시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리고 그 교회를 살리고 하는 그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